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고백과 함께 주 앞에 모든 영광 찬양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어가는 저희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또 이 주신 말씀이 그냥 듣고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것이 나의 삶을 바꾸고 또 내 모든 인생의 지혜가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순종의 결과와 또 그 열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포스텝 두 번째 2단계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함께 갖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과정을 통하여서 무릎 꿇는 제자로서 또 제자를 삼으며 이제는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서세요. 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9과 10과 우리 한번 같이 연결지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9과를 한번 보십시오. 9과 유물 보시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려놓는 무릎으로 기도하는 제자입니다. 내려놓는 무릎으로 기도하는 제자.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내려놓는 삶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내려놓냐면요,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계획과 나의 의지까지도 내려놓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쉽지는 않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자, 우리 유임을 보시면서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내려놓고 따르는 제자의 결심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삶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신의 판단, 생각, 소유와 가족까지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생각해보면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내려놓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이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버리고 내려놓는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죠. 야고보와 요한 형제입니다. 이 두 형제를 각각 따로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이들의 반응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또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물띠 닦던 거를 내려놓고 그냥 그대로 쫓아가요. 자, 여기서 이 버리고 내려놓는다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를 버리고 내려놓냐면요,
어부인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이 업을 위해서 일하던 수단이죠. 업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배도 그렇고 또 그물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버려뒀다라는 것은 자기의 직업마저도 내려놓고 예수를 쫓는 그 길로 들어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보시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신학생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대학원에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몇 분을 봤는데 저희보다 한참 연배가 높으세요. 뭐 5살부터 10살 그 이상으로 되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같이 수업을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제 어떤 분인지 잘 몰랐지만 학기가 마지막 될 쯤에서 같이 교제를 하고 나누는 하다 보면은 이분들이 대기업 그룹의 임원이었던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의사 선생님이었던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신의 직장이 있는데도 그 직장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제 신학을 준비하시고 목회의 길을 들어서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주변에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저 해외 선교사로 많이 나가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 보면은 어느 날 열심히 자기 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업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너가 복음 들고 나가는 그 선교사의 길, 목사의 길을 가라고 말씀을 듣고 자기 직업을 내려놓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여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배와 그물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겠죠. 자, 근데 그것이 전부가 제자는 그러야 되는 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도 이렇게 이제 청년에 있던 청년들의 모습 속에서 열심히 자기 직장이 있고 또 사업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상담하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복음 증거자로 부르시는데 내가 직업을 두고 그냥 버려두고 그 길을 들어설까요? 신학교를 갈까요? 고민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예 맞아요. 버려두시고 이제 떠나십시오. 그 길만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다시 기도해 보세요. 다시 그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로 부르실 수도 있지만 요즘은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자신의 업과 함께 평신도 지도자로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이를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어떤 쪽으로 결정 짓고 가지 마시고 기도 더 하시면서 그렇게 결정하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자, 여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의 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누구도 그대로 버려두고 가냐면요. 아버지, 아마도 베드로와 안드레가 아버지와 함께 그 가업을 이어왔던 것 같아요. 그 업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 앞에 만나고 같이 그물을 던지고 했던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를 내버려두고 아버지 저는 이 길로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하고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그냥 마태복음에서는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누가복음에서는요.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미워한다는 표현을 쓰세요. 미워한다는 표현은요. 말 그대로 조금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에 있어서 얼만큼 중요한 일인지를 수사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미워한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 육신적으로 미워하는 우리가 이해하는 미워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길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만큼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삶에서 결정합니다. 이것을 먼저 할까? 이것이 중요할까?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고 우선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것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것들은 차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차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을, 그리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 심지어 자녀까지도.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거는 거의 목회자 자녀들을 보면은 이런 친구들 종종 있습니다.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홀로 두고 자녀들을 두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고 떠나시는 경우도 있어요. 뭐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리가 그곳이 공간이 이 한국 땅이 아니라 해외라고 한다면은 같이 가도 좋지만 또 같이 가면 또 그만큼 얼마나 사역하는 일에 있어서 좀 어렵습니까? 때로는 그래서 자녀를 맡기고 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직업을 내려놓고 자기 직업을 포기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같이 평신도 사역자로서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기까지는 과연 쉬웠을까요? 자기 직업을 내려두고 자기 가족마저도 두 번째로 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는 건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또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길을 간다는 건 참으로 대단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권적으로 이끄시고 은혜를 베푸셔야만 그 결정과 그 순종의 걸음을 갈 수 있다. 그것입니다. 자, 이제 그 길을 이제 우리가 같이 보고 이제 같이 결단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자 이제 직업 다 포기하시고 제가 원서 하나씩 드릴게요. 우리 감신대 원서 하나씩 드릴 테니까 다 준비하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일에 맞춰서 같이 가자는 그런 의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내려놓기 위한 제자의 깨달음이 먼저 필요해요. 먼저 중요한 것은요, 과연 여기에 내가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여기에 의미도 없고 어떤 가치도 없는데 우선순위로 둘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최고의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첫째는 말 그대로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예배를 영어로 이제 worship이라고 하잖아요. worth, 가치 있는.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 있는 거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치 있는 것이 뭘까요? 가치 있는 것은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과 죄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에도 보시면은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이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요, 거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분자로서 너를 세우신 것은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이제 너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는 지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예배자로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예배들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두신 그 남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셨듯이 우리도 이젠 하나님과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과 사람들과 연결시키는 화목해하는 직분자로,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해하는 말씀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그 가운데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는 그 이유이겠죠. 자, 그래서 최선의 선택은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그런 사역. 그리고 최고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심을 마음에 품게 될 때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 오셨단 말이죠. 하늘 자신의 존재마저도 버려두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와 모든 삶의 방향을 이제는 조정을 하는 거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게로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320년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5절부터 9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이제 선교사로서 이제 해외 선교사로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경력은요 최고였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 할례 방법이에요. 8일이 되는 때에 할례를 시킵니다. 이 자녀들을. 그렇게 해서 이들은 할례 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선민 백성으로 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이스라엘 족속이래요. 베냐민 지파래요. 자기 소속을 분명히 밝힙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여러분, 히브리인이면 히브리인이지 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자기는 이 혈통에 있어서 어떤 것 하나도 틈타지 않고 내가 그냥 정통 그대로 방식을 붙잡아서 왔다 이거예요. 내가 그만큼 내가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은 여러분 정말 딱 바늘 하나 찔러도 피방울 하나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행위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전에 내려왔던 율법을 따라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각각 흘러오는 역사 속에서 구전되어 오는 율법 속에서 실행 규칙들을 더 만들어요. 그래서 약 360여 가지, 356개인가요? 그렇습니다. 300여 가지의 율법들을, 실제적인 율법들을 더 만들어서 그걸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거기에서는 철두철미하게 내가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한다는 것은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 교회의 신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족속 그대로 율법과 모세의 율법을 최고로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최고 권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말리엘 아래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최고의 랍비가 있습니다. 그 밑에서 수학한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오늘날의 이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쌓고 쌓아왔던 자기의 찬란한 이력을 뭐로 여긴답니까? 뭐로 여기냐면요,
배설물로 여긴대요. 배설물.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자,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는요, 여러 가지 것들, 두세 가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다 우선순위로 할 수 없습니다. 어김없이 그 중에서 하나만, 유일하게 하나만, 그게 우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 생명을 내가 갖고 얻고 이걸 차지하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 그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것들은 다 뒤로 빼버렸다는 거예요. 최고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요, 가치를 매기잖아요. 이것이 더 중요할까? 저것이 더 중요할까? 여러분,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면은 그 가치,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먼저 바라보고 그걸 해결하고 그걸 위해서 달려나가죠. 그 다음의 것들 생각할 여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바로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엘리트 코스라든지 자기의 수많은 찬란한 그 경력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고 나를 지금 사용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지금 불러가시는데 열심히 달려가는데 곁에 있는 것들 바라볼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으로 선택하는 우리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찬란했던 세상적인 이력들을 다 뒤로 던져버리는, 심지어 배설물로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냈던 삶의 원리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행동을 하면요, 거기에 따른 어떠한 보상과 이 보상을 우리 인간은 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율법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최고로 여겨요. 이것이 나에게 정해진 법칙이다, 이게 아닙니다. 이것을 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보상이 있단 말이죠. 신명기 율법에 보시면은 너희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이 될 것이요. 그러나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답니까? 저주받고 심판받을 것이다. 말 그대로 유대인들은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보상, 이거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붙잡아 왔던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율법을 목숨같이 붙들고 있는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을 딱 돌을 던져서 깨트리세요. 뭘 깨트리시냐면요, 율법을 붙잡고 율법을 행하면 거기서 얻어되는 그 보상을 바라고 있는 이들에게 착 돌을 던져가지고 너희가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뭐냐? 율법에 담겨있는 본질을 물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그 본질을 생각해 보질 않았어요. 여태까지는 이것만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놓으면 거기에 따른 보상만 생각했지 진짜 이거를 내가 왜 지켜야 되는지 의미를 몰랐던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의미는 뭡니까?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율법, 레위기, 신명기 나오는 율법들의 본질이 뭡니까? 한번 여러분 자유롭게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율법의 본질이 뭡니까? 율법의 본질은요, 예수님이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어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제가 이거를 제가 언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트리니티 때 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요, 그 가운데 끼어 있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두 번째는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율법의 본질을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그와 같이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예수님이 딱 돌을 던지면서 그들에게 팍 스파크가 튀는 겁니다. 그래?
근데 이들이 그렇게 깨달았으면 예수님을 이제 앞에서 엎드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형식만 붙들고 왔습니다. 제가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하면 나와야 되는데 하질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율법 체계 속에서 잡아왔던 그 형식주의가 잡아왔던 자신들의 기득권이 있습니다. 그 기득권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과 또 율법의 본질과 연결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이거를 연결을 시켜서 내가 본질을 잡는다면 내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요. 말 그대로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려놓고 포기해야 돼요. 포기를 하지 못하는 거죠. 어디에 가치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적어도 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화 되어 있던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가치는 자기들의 기득권, 말 그대로 욕심이었습니다. 탐욕, 인간의 욕심. 이것을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과 그 본질과 같이 비교를 해서 더 앞으로 자기의 욕심을 내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꾸짖고 이들을 심판하시고 이들에게 그렇게 그런 행동들을 보여내셨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알게 모르게 이게 우리의 이 신앙의 생활의 모습들이 굳어져 버려서 형식화되어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속에서 진정 내 가슴이 떨리고 정말 눈물이 흘리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정말 모든 오감으로 경험하고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예배를 드림으로써 끝나는, 난 예배를 드렸어 그럼 됐어 하는 이런 의식화되어 가는 것들을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계속,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속에서 이걸 깨뜨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화석화되지 않도록, 내 신앙이 화석화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깨뜨려 주십시오. 오늘도 나를 깨뜨리고 나를 쪼개서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복음의 본질을 오늘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활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작은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기울이는 제자입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기울이는 제자. 자, 어디인지 찾으셨습니까? 네. 자, 태도로 드러나는 마음. 여기서는 이제 구약 시대에 남유다 왕 중에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역대하 1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이 있는데 남유다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열왕들 중에 그래도 성경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없지만 몇 안 됩니다. 그 몇 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이 행했던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요,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칭찬받는 이유예요. 성경은 특히 열왕기 시대에는요 반드시 두 갈래로 나뉘어요. 어떤 갈래로 나뉘냐면요, 다윗의 길로 행하든지 아니면은 반대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든지. 여로보암은 아시듯이 북이스라엘을 분리시켜서 처음으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여로보암이 진짜 크나큰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남북으로 나뉘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니까 남유다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어김없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아요. 근데 남북으로 갈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절기가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처음 지도자가 된 이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자꾸 오고 가고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누구를 보냐면요, 저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들의 생각을 이제 남북을 비교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차라리 저 남유다 저 왕조의 정말 통치를 받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금을 가르고 너희는 가지 마. 절대 가지 말고 대신 내가 이 북이스라엘 땅에다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줄게 해서 제일 위쪽에다는 단, 그리고 경계, 남북 경계인 세겜, 아니죠, 베델 죄송합니다.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놓고, 자 봐라, 이제 너희가 여기서 예배하면 된다 해서 그들을 금송아지 앞에 남쪽으로 북쪽으로 섬기게 했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수많은 이제 왕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에 앞서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호사밧이 그토록 하나님께 질책을 받고 또 심판을 정말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깨느냐. 제가 지난주, 오늘은 괜찮은데 지난주 주일에 막 좀 늦잠을 잠깐 잤어요. 그래가지고 막 부랴부랴 교회 와야 되는데 셔츠를 입는데 막 급하잖아요. 급하니까 막 양말도 신고 하면서 했더니 안 맞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죠, 와이셔츠를. 다시 또 풀러가지고 다시 메꾸고.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가문에서도 마찬가지고 첫 단추가 어떻게 끼어지느냐가 그 가문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중요한 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그렇게 성경에 오는 그런 역사 속에서 실책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나오는 여호사밧은 여로보암, 즉 이스라엘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 다윗의 길로 갔다. 처음 길로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길은요, 한 가지입니다. 모든 시선, 모든 주권을 나에게 있는 것들을 내려놨어요. 여기 나오는 오늘 주제처럼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그 내려놓은 것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게 다윗의 모든 일생의 이제 총체적인 평가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하나님께 주권을 이제 양도하는 인생. 그게 야곱뿐만이겠습니까? 이제 다윗뿐만이겠습니까? 오고 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다 그런 결정을 했어요. 여호사밧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을 남유다를 두고 북이스라엘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연합으로 이 남유다를 치려고 들어와요. 들어올 때 여호사밧이 행한 행동이 뭐냐면요, 탁 자기 지위, 자기 직분, 왕이 입는 옷 딱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려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인도해 주셔야, 통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호사밧의 태도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대대로 이어왔던 우상의 신전들, 우상의 그런 기물들을 다 부숴없애요.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렇게 이 나라 속에 가득해 있던 우상들을 없애버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단추가 어떻게 행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열왕기 시대 속에서 왕들이 어떠한 태도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민족들도 동일하게 서게 돼요. 다윗 같은 경우 보십시오.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했을 때 이스라엘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요, 단적인 예로 반대로 아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합이 북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은 어떤 시대였냐면요, 완전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400명의 바알 선지자, 450명의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다 죽여요. 그래서 신하 중에 한 사람은 오죽했으면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 모아가지고 숨겨놔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백성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우상 앞에 서 있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광림교회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공동기도 제목 계속 나오잖아요. 같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마음을 확정짓는 제자의 믿음입니다. 마음을 확정짓는 제자의 믿음.
첫 번째는요, 기도를 거르지 않는 제자. 누구를 닮으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을 닮으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늘 이제 바쁘셨어요. 하실 일도 많았고, 또 복음 전파, 또 치유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역사,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어김없이 예수님께서 그런 바쁜 삶을 사심에도 불구하고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자신이 살아가시는 힘과 그 능력을 날마다 습관을 쫓아서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얻으셨다는 겁니다. 그거로 예수님은 힘을 삼으셔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이 사는 건 아버지로부터 받는 은혜로 산다.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산다. 내가 그렇게 아버지로 하여금 살듯이 너희도 나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까지도 말씀하시고,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힘을, 그 능력을 예수님께로부터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에게는요, 기도였어요. 기도.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제자입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말씀해 보시면,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지금 이미 조서에 찍혀 있는 내용을 알고도 전에 했던 대로 그냥 기도 생활을 이어갑니다. 조서 내용이 뭐냐면요, 앞으로 40일 동안 기도하지 말아라.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지 말고 오직 왕 신상 앞에만 기도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가장 최고의 가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합니다. 흔들리지 않았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세 번째는요, 영원한 길로 인도받는 제자입니다. 시편 139편을 24절 제가 한 군데 읽어드릴게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의 시가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거의 이제 종결의 기도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다윗은요, 하나님, 저의 환경과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환경을 좀 바꿔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런 부분, 이런 환경들, 이런 상황들 좀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근데요, 다윗의 139편의 기도의 내용은요, 그 환경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이 원수들과 대적자들이 이 다윗을 향해 다가왔습니까? 근데요, 다윗은 그런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이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안 바뀌고를 떠나서 제가 그 가운데서도 어떤 현실과 어떤 상황에서라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라는 것이죠. 상황이 좋고 또 아주 편한 그런 현실 속에서는요,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반대로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환경 따라서, 상황 따라서 내 행동도 생각도 바뀌잖아요. 근데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바뀌지 않도록 나를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영원한 길로 인도받는 제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삶의 우선순위와 그리고 가치를 어떻게 어떤 것으로 어떤 자리로 인도해 가는가, 또 그것을 우리가 삼고 생각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에 따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는 예배자로서, 그리고 영혼을 살리고 또 생명을 구원하는 그 사역자, 그
화목해 하는 직분자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어서 10과의 내용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10과는 좀 내용이 좀 짧습니다. 자, 오늘 같이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맡기신, 부탁하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지상, 이 땅의 가장 큰 명령으로, 지상 대명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은 여기서 제자는 어떠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지 오늘 거기에 좀 초점을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완전을 향해 가는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간직한 채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과정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삼아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완벽한 제자는 없습니다. 완전을 향해 가는 제자가 있을 뿐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4절. 네.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16장 24절 성경 한번 보시면요. 24절 바로 앞서 나왔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을 이 베드로가 했는지 예수님께서 놀라셨던 것 같아요. 야, 이거는 혈육이 가르쳐 준 게 아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본인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살아나게 될 거다.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해놓은 것 같은데 실제 예수님이 그 본질과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까 이들이 깜짝 놀래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저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무력과 힘과 그 권능으로 저 로마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셔서 해방을 하게 하는 그런 메시아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 내가 고난당한다 하는 얘기 듣고 베드로가 돌변을 합니다. 아마도 이제 자신의 그 고백은 본인의 고백을 넘어서 성령께서 알게 하셨던 고백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 듣고 바뀌어서 항변을 합니다. 항변했다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 그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모션이 있어요. 예수님을 뒤로 떠미는 겁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죽다니요.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사단아 뒤로 가라. 자, 그러시면서 이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두 가지를 요구하세요. 제자가 되려면. 첫째는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베드로의 실수에 비춰서 볼 때 자기의 일을 하나님의 일 앞에다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다가 놓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자기예요. 자기 자신, 자기 자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계획을 앞장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다 항변하면서 아니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선생님 죄송한데 여기 히터를 좀 잠깐만 꺼주실까요? 히터 좀 잠깐 꺼주세요. 여러분 춥지 않으시죠? 괜찮으시죠? 자, 근데 자기 부인은 뭐냐면요,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앞세웠던 것들을 다시 뒤로 빼는 거예요. 나는 뒤로 빼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앞에다 세우는 것을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시지 않고 자기 십자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었던 십자가였고, 그러면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뭘까요?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그렇게 얍서가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받게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도 비슷한 핍박들, 박해들. 복음 전하다 보시면은 여러분 총력전도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하시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 가자고 하는 때 핀잔 듣고 또 한마디 우스갯소리 들으셨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을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말 그대로 박해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한 모습들이 자기 십자가예요. 우리는 흔히 이게 내 십자가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내 십자가를 말하는 그 의미하는 것이 뭐냐 봤더니 내 실수와 내 잘못으로 어쩔 수 없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 어려움들. 보통 우리는 그걸 내 십자가라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이에요. 그게 정확한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롱, 비웃음, 이게 바로 우리의 십자가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나를 따라오려는 그 두 가지 요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결국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육신적으로는요, 순교를 당하고 또 그렇게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결과를 이제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결과이죠. 영혼의 또 하나님 바라보시는 시선에서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사망과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생명의 길을. 순교를 당했던 수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 또한 그 생명의 길로 갔던 것이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생명의 길로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완전을 향해 가는 두 가지 부류의 제자가 나옵니다. 바로 여기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형제죠. 원래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두 형제를 가리켜서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그 별명이 뭔지 아세요? 보아너게. 들어보셨죠? 보아너게. 자, 조금 이제 졸리실 시간이니까 우리 한번 기지개 한번 펴실까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보아너게. 보아너게 뜻이 뭐죠?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 그만큼 성질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질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데 저들이 천국의 복음을, 하나님을 이 얘기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잘 됐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요한이나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저들에게 저주를 해서 하늘로부터 번개 내려서 저들 치게 할까요? 야, 그게 아니야.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저들이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이 아니다. 우리와 방향만 다르겠지만 그 목적은, 그 방법은 다르겠지만 목적은 같다면은 괜찮은 거다. 내버려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에서 이 두 형제의 이제 성격이 나와요. 굉장히 불같아요.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딱 꼬집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아너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여정 속에 제자들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때 어느 순간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잠깐 동행을 해요.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께 와서 얘기를 하죠. 예수님, 저희 두 아들이 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양팔, 한 명은 오른팔로 왼팔로 써주세요 라고 이제 말하자면 로비를 합니다. 예수님께. 말하자면은 이 어머니는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과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정치의 이제 권위자로서만 이해를 했던 겁니다. 권력을 잡으시면 두 자녀들을 이제 좌의정, 우의정 세워주세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 답답한 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또 다른 제자가 들어요. 그래 뭐라고 하죠? 야, 뭐 너희들만 잘났냐? 너희만 오른팔 왼팔이야? 나도 할 수 있어. 서로 막 싸워요. 근데 정작 거기서 예수님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표정은 답답한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지, 내가 지금 고난받고 죽으러 가는 길에 이 사람들은 지금 내가 높다, 네가 낮다, 내가 더 예수님의 정말 오른팔이 될 수 있다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게 바로 높은 자를 요구했던 세베다의 아내, 세베다의 아들들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 얘기했던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했던 제자들이었죠. 그러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두 번째 보십시오. 형 야고보와 동생 요한의 길. 어떤 길로 결국 마침을 합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했던 사람이 누구죠?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오순절 다락방 사건 있고 나서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 헤롯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어요. 바로 순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바로 이제 사형을 당해요.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남아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죠? 요한, 사도 요한.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면서까지 그 늙음막 그 연령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두셔가지고 장차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또 심판의 때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자, 고난의 길에 또 예수님의 길에 같이 들어서게 됩니다. 방법은 좀 달랐어요. 누구는 더 앞서가고 누구는 제일 늦게 가고. 근데요, 결국 그 길로 들어서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을 진정 경험하고 만나는 그 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적어도 예수님 공생의 3년 기간에는요, 뭐 야고보와 요한뿐만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은요, 모두 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향해 가실 목적을 몰라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수제자들하고 자부했던 이 베드로마저도 마지막 예수님 그 십자가 당하실 때는 배반하고 떠나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님이 임하시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제대로 깨달아요. 아, 우리가 3년 동안 모시고 다녔던 스승님이 가시는 목적이 이거였구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살아내셨는지 그때 알게 됩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이제 두 가지의 이 방법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다시 가르쳐 주세요. 이 제자들에게 이 구약의 말씀서부터 쫙 얘기하셔서, 그 당시에는 사실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만 있어서 구약 모세 율법을 시작해서 막 이 역사를 얘기하셨겠죠. 그 속에서 인자가 이 땅에 왜 와야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때서야 제자들이 눈 떠져요. 아, 예수님이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어떤 혁명가로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군요. 그제서야 알게 되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고백하고 살아내는 그 시간은 성령의 임재, 오순절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들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의 진실에 대해서, 계시의 비밀에 대해서 열리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순교했던 야고보,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겨져서 이제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요한, 결국 이제 순교를 하게 되겠죠. 자, 이러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 길은, 이 제자들의 길은요, 완전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여정을 몇 가지 구분을 나눠서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 처음 믿으면서 회심을 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있어요. 단번에 예수 믿었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점차 내 생각과 행동과 습관, 버릴 거 버리고 다시 잡을 거 잡고 정리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은 짧지 않습니다. 단번이 아니에요. 여러 시간, 여러분의 일생을 전부 다 그 시간에 걸릴 겁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하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그 분량까지, 결국 그 자리에 가면은 영화, 완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제 그때는 그렇게 살면 참 좋겠어요. 완전에 이르러서 주님 오실 날까지 수십 년을 살면 좋지만,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거의 인생 끝에 두시는 것 같아요. 그때쯤 가서 그때야 우리 눈이 흐릿흐릿하고 귀가 들리질 않고 말도 어눌한 그런 상태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완전을 경험하게 되죠. 자, 이게 바로 제자가 예수님의 그 완전을 향해 가는, 영혼을 향해 가는 이제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또다시 이제 실행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처럼 우리 같은 사람들을 또 우리는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내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DNA와 생각과 예수님의 그 생명을 연결하여서, 이식하여서 저들마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 되어지는 그 사명과 그 역할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가, 요한이 그 삶을 살았어요. 본인만이 아니죠. 요한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요한도요, 결국 남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 속에 요한계시록을 남기면서 오고 오는 이어지는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글을, 편지글을 남겨요. 그 글을 우리는 읽으면서 우리는 또다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제자를 삼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3번 한번 보십시오. 3번. 주님의 잔에 동참하는 제자들, 하루하루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 야고보의 길은 굵고 짧았다면, 격동적인 삶이었다면, 요한 같은 경우는 보통의 일상 속에서 그렇게 긴 헌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을 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루하루를 사느냐입니다. 어떤 길을 가든 매일매일 복음을 위해서 철저히 희생을 각오하고 낮아지는 자세가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잔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삶으로 동참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제일 뒷부분을, 이제 마지막 부분 보시면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기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것 또한 주님이 마시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삶 전체가 바로 주님의 잔에 참여하는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 군데 말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357면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나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나 둘 다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는데 시간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비례하진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됐다고
장성한 자가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시간이 지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예요. 단단한 것은 씹어 먹지를 못합니다. 늘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하여금 잘게 부스러서 죽과 같은 것을 먹어야만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말씀의 초보, 젖을 먹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경우가 벌어지냐면요.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말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나오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 손과 발과 온 몸으로 부딪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부딪히는 걸. 여러분 혹시 그런 삶을 지금도 살아가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삶이냐면요.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때문에 일주일을 살면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방법이나 우리 삶에 놓여져 있는 삶의 양태들은 이 말씀과 배격이 돼요.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 속에 내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내가 때로는 깨지고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깨지고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내가 붙잡기 위해서 굳건히 서서 갔던 그런 삶의 모습들 있으십니까? 그냥 내가 머리로는 알고 가슴은 알지만 정작 삶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그 방식은 말씀과 배격이에요. 달라요. 그냥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세상 흘러가는 대로 내가 다치고 아프니까 피 흘리니까 그냥 세상 같이 가지 뭐. 말씀은 아는 것으로 됐지 뭐. 이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찢어지고 피 흘리고 깨지고 쪼개지는 그런 경험들. 그게 우리 성도들의 일주일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흘리고 피 흘리고 부서진 상태로 또다시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그렇게 처절하게 다 흐느한 상태로 와가지고 서로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서 피 흘린 모습을 보면서 피 닦아주면서 눈물 닦아주면서 야 너도 그 말씀 붙잡고 사느라고 고생했다. 서로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말씀 때문에 정말 내 삶이 막 흔들흔들거리고 곤두박질 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젖을 먹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죠. 경험이 없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경험이 없어요.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똑같이. 그리고 주일날 예배와서 또 예배드리고 가면은 또 세상같이 또 흘러가고. 이게 아무리 수없이 수십 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직접 내가 경험하여서 정말 찢어지고 피 흘리는 그런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어쩌면 계속 만년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말하죠. 그렇게 이제 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경험하여 사는 그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는 것을 한번 이제 여러분의 삶에 쌓아 보십시오.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단단한 것들이 나에게 오더라도 씹어서 삼키고 소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나에게 중압한 그런 문제들이 벌어져도 부딪혀서 깨지고 부서지더라도 그 앞에서 내가 단련되어서 결국 내 안에 있는 이 과거의 죄된 모습들의 그런 불순물들이 뽑아져 나가서 결국은 순도 99.99999%의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아갈 때 비록 그 육신의 모습이나 인간적인 모습은 너덜너덜해서 볼품이 없겠죠. 근데 그만큼 그 안에는 보배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장성한 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았대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안돼요.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요, 아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이 있으면은 악이 있으면은 선한 길을 결정하여 간다는 거예요. 그 길이 휘몰아치는 폭풍과 뭐라더라도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뒹굴고 깨지는 자리를 할지라도 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길이라고 한다면 어김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제자를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삶조차도 그렇지 못하는데 어느 누가 야 그래? 예수 믿어볼까? 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는요, 우리의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는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자리에서 품어져 나와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와서 물어봐요. 궁금하다고. 왜 그렇게 사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찾아왔는데 우리의 모습 속에는 정말 너덜너덜한데 그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를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다르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한마디 딱 했을 때 우리 교회 갈까? 그래, 같이 가보자. 이게 바로 우리 제자를,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우리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결국 예수님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 지금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또 깨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흔들거리기 쉬운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구원의 사역은, 역사는 그때 시작점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것처럼, 처음이요 끝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내가 시작한 구원의 역사 마침할 때까지 너희의 걸음 내가 지킬 거다. 너희의 완성의 자리까지 내가 내 목숨 걸고 죽었으니 내가 지켜낼 거다. 이 말씀 붙드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삶으로 경험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또 내 삶에 펼쳐져 있는 이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다 정리하고 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그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내 뜻과 내 계획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앞세우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여 결국 하나님을, 예수님을, 복음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놓게 하시는 결단을 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함께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정말 수많은 세파 앞에 부딪히고 깨지고 피가 흘리더라도 우리는 겸허하게, 정말 담대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결국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워지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들려온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순종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때 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우리로 하여금 붙여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렇게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한 부분 한 부분 또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학기 동안 또 우리 포스텝 두 번째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같이 보고 또 나누고 또 서로 같이 공감하면서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앞으로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여정을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인도하셔서 지켜주셔서 안전히 거하면서 또 그 가운데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제자로서 세워지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성령이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갑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고정하면서 그렇게 거룩하고 성교하라고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